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산을 타는 사람들에게 최고봉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라고 하죠.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쓴 편지 중에 최고봉으로서 이 로마서와 함께 에베소서를 꼽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 앞으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시는 가운데 교회를 향하신 또 성도 한 명 한 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바울이 인사말을 전하는데요.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 읽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성도들이다. 그리고 세 번역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의미죠. 중요한 것은 누가 구별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나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나무는 사람이 베어다가 가져다가 집도 만들고 또 배도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구들로 만들어졌습니다. 똑같은 배나 집의 모양으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택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저 어떤 배는 고기 잡고 물건을 나르는 데 끝나지만 한 배를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 새 인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떤 집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해 보이지만 어떤 집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집니다. 나무가 특별해서입니까? 나무의 질이 좋아서 특별히 아름다운 겁니까? 아니죠. 그 나무를 선택하신 하나님에 의해 아름다워지고 그래서 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구별되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시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복음을 담고 있는데 복음은 죄의 문제를 다루죠. 죄는 인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이 어그러져서 모든 것이 어그러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그러진 죄인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셔서 시작의 자리에 자신을 두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자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윗물이 맑을 때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름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시민권을 얻게 되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죠. 그 혜택이 왜 주어지냐면 그 나라에 비로소 소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속됨으로 인해 약속된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게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첫째는 한국인이고 둘째는 이곳에서 태어나서 캐네디언입니다. 제 둘째가 나중에 자라서 결국 국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오고 국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속하게 될 때 성도는 그 안에 영원히 속하게 되고 영원한 효력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신실하다 그랬는데 이 말은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틀거리고 성경의 표현대로 자빠져도 방향이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물론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에 현혹될 때도 있습니다. 방향이 흔들리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안에 있기를 소원해야 하고요. 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을 이렇게 마친 바울은 이제 가슴 벅찬 찬양을 이어갑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가 끊어지지도 않고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한 호흡으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을 써내려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찬양했는가 보니까 3절에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절대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는 복입니다. 우리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바울은 이미 주신 복을 숨도 쉬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 문제에 민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정말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싶은 복은 하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4절부터 쭉 내려가는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되 창조 전에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조건을 봅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조건을 넘어섭니다.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합니까? 내가 못되게 굴면 하나님도 내게서 고개를 돌려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낙심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좌절이 낙심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이 내 조건과 실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할 내용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의 초점은 나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복은 복음인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이 사랑의 기초를 두고 감격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12절에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 14절에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를 찬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죠. 신기한 것은요, 찬미할 때, 예배할 때 내 영혼에 기쁨이 깃듭니다. 하늘의 기쁨이 깃들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중심이 흔들리는데 예배가 살면 내 삶도 살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도 삽니다. 여러분, 예배는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입니다.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은혜도 아닙니다. 은혜는 풍성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교회는 죄 사함의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도 물론 감사의 제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탄하고 찬송할 본질적인 제목은 아닙니다. 세상 복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늘 신령한 복은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여전히 살아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이 복음에 터질 것 같은 감격이 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미하는 예배자로,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묵상하고 배우면서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감탄이, 복음의 감격이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깃들어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는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